판세를 읽는 자가 이긴다. 판세를 읽는 자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그 관점, 크기를 얘기할 때 큰 판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큰 판을 보는 사람이 보는 걸 주도하죠. 반면에 부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큰 판, 전체. 왜 그렇죠? 전체를 보니까 방향을 잃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눈앞에 것만 보면은 뱅뱅 돌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는데 전체를 다 보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방향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잘못,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게으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래야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판세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23장과 24장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목자가 필요하다. 이거 붙들면 방향 잃지 않아요. 목자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 얘기죠. 나는 양이다 그 얘기죠. 양이다.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 인생은 목자가 필요하다. 나는 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게 목자가 필요하다 아니에요?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 풀 수 있다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길어버린 양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잖아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잖아요. 결정적인 문제, 죽음 문제, 죄 문제 두 개만 놓고 봐도 우리 인생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 결국은 유다가 그렇게 망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자들이 악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망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목자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1절과 2절 2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목자 따라야 되는데 인간 목자가 이게 뭐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목자,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기도 하죠.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거 인용도 많이 되고. 그게 5절, 6절이에요. 우리가 진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방향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약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방향을 잃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잃고 또 우리가 잘 살아도 방향을 잃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방향을 알 수 있고 목적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길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죠. 우리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 반대적인 동전의 양면 같은 내용은 뭐냐? 우리도 좋은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랐던 사람이 다윗이고 또 좋은 목자의 모델 되는 게 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좋은 목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큰 목자,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은 그 기름 붓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16장 같은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1번부터 7번 형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현장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 자기 양 아니거든요. 일단 아버지의 양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그 유산 분배법 아시죠? 장남에게 반이 갚버려요. 장남에게 다 갚버리고 나머지 형순으로 이렇게 쭉 날아간다고. 그럼 막내인 다윗에게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르고 있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거죠. 그죠?
아버지 거나 또는 형 엘리압이나 뭐가 앞에 있는 1, 2, 3번 거기로 다 가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에게는 오지도 않는 재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이익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작은 일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일보다 더 작은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찮은 일. 하찮은 일에도 충성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자하고도 싸웠죠. 곰하고도 싸웠죠.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가 건져냈다. 목숨 걸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케이 이놈 될 놈이네 이거예요. 목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네. 목자네 이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시편 78편 그 마지막 세 절에 나오죠. 70절, 71절, 72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다. 어디서 취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왕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 자기 양떼 다루는 걸 보면서 이거 좋은 목자네.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을 거야. 그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뭐예요? 전심으로 길렀다는 거죠. 마음의 완전함이 뭡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마음, 전심으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목자죠. 싹군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작은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찮은 일을 맡겨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양 살리겠다가 뛰면은요 하나님 절대로 거기다 놔두지 않습니다. 훨씬 큰데 불러가지고 내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데 여러분 부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일단은 1차적은 내가 양이죠. 참내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절대 방향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내 자신이 또 목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목자 되는 삶, 그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어떤 걸 맡겠다 할지라도 싹군 되지 말고요. 하찮은 일조차도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맡겨준 거에 대해서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 건져 주십니다. 실패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든지 은혜로 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뭐 실수 안 했나? 뭐 실패 안 했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임하게 되니까 다 커버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거예요. 한 달란트 땅에 묻는 그따위식의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마음으로 뛰면은 비록 네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은혜를 커버해 주고 그 목자의 심정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방향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이든 간에 앞에 선한 목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인 선생님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쓰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뭐 의사 되십시오. 그죠? 이렇게 뭐 돈이나 뜯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과잉 진료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선한 목자, 목자의 심령을 갖고 있는 의사,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직원,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된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 자신이 목자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방향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큰 혼란과 망하게 되었느냐? 그 맡겨둔 목자들에게 목자 대신 하나님 따라가지도 않고, 둘째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유다 망했다 그 얘기예요. 목자라는 개념 잊지 마십시오. 목자 된 예수님 따라가고 내가 목자 되는 거, 그게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번영하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 잃지 않은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개념이 이제 9절부터 40절까지 얘기인데, 자기 생각 가지고 나가는 걸 다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가짜라는 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반면에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를 진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덮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럼 망하는 거고, 말씀 따라가면 이게 진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여기 9절 같은데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뼈가 떨린다, 뭐 취한 사람 같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묘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와 거룩한 말씀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뭐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렇게 뭐 기도를 2시간쯤 한대요. 내가 듣긴 그렇게 들었어요. 2시간쯤 하면은 몸이 찌릿찌릿해진대. 그래서 나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지. 너무 이렇게 자세가 잘못 나빠가지고 저려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니래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찌릿찌릿해진대. 찌릿찌릿.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뭐 불임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거 따라하려고 몇 번 해봤더니 저는 찌릿찌릿이 잘 안 오더라고. 그게 오히려 눈물 쪽에 가까웠지. 예. 하여튼간에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느꼈던 건 뭐냐면 술 취하는 느낌 같은 거 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뭐 뼈가 떨리는 거. 여러분도 뼈가 떨린 적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마음이 상한 거. 뭐 마음이 막 이렇게 브로큰 하트죠. 상한 마음이 되는 거. 하여튼 말씀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짜죠. 말씀에 사로잡혔잖아요. 말씀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 가짜의 특징이 뭐냐? 사악한 놈들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막 증거하는 거야.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종교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아니면 욕심이거든. 그러니까 사악한 거죠. 뭐 그런 것만 맨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에 악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악을 전염시키더라 그런 얘기죠. 악을 전염시키더라. 그래서 악은 막지 않으면 전염이 됩니다. 지도자의 그 타락 이게 망국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속히 막지 않으면 이게 전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보세요. 여기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갖다가 막 용기를 북돋아 가지고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악을 격려하는 거죠. 이게 가짜니까. 그다음에 그 사악함이 그들 속에서 퍼져나간다. 전염병같이 막 퍼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됐죠? 자기 생각을 전하니까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견해를 전하면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다 썩게 돼 있습니다. 본인도 썩고 다 썩게 돼 있어요. 죽으나 사는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 그거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성이라니까요.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뭐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다 종교성에 빠지게 돼 있어요. 종교성은 뭐예요? 두려움 없애는 방법, 욕심 채워주는 방법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종교성만 나오면 백날 하는 짓이 뭐냐면 두려움 이기자 그거밖에 없어요. 욕심 채우자. 그러니까 무당 푸닥거리지 뭐 교회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요 아파요. 내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 내 뜻하고 다를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꺾여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럼 내가 죽어야죠. 죽고 말씀 따라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야만 살 수 있고 말씀 들어야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가짜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성경 읽어만 놓고 읽지도 않는 데도 있죠. 그래놓고 뭐 읽었던 책 얘기나 하고 자기 견해나 얘기하고 정치적인 견해나 얘기하고 그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죠. 이해 납득 공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게 진짜 선지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뭐예요? 두려움 없애는 방법, 또 그다음에 또 욕심 채워주는 거. 너 평안하다 잘하고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생각 전하면 무조건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 증거하면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게 말씀 증거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말고 딴 것만 증거하래. 그러니까 참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졸업생들 성경책 나눠주고 했는데 집에 성경책 많이 있죠. 읽지도 않은 성경책. 북한에서 소망이 뭔지 알아요? 그때 그 영리됐던 이면수 목사님 계시죠? 그 캐나다 목사님. 거기 계실 때 성경책 한 권 얻는 게 소원이었다고. 너무 답답해서. 북한에서는 성경이 위협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 뺏고 그래요. 성경 들고 있으면 또 잡혀가고 막 그런다고. 그 여행객들도 그래요. 알아서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죠? 그 순교로면 잡히면 뭐 한다 뭐 이러고. 옛날에 제가 북한 갔을 때는 벌금이었는데 그 성경책 발견되면 뭐 벌금 500불 뭐 그랬었는데 요즘엔 뭐 잡아간다 그러대. 예. 그 성경이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쌓인 성경 읽지도 않잖아요. 성경 읽으면 이단이 손 못 대요. 성경 읽으면 그 성경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도외시해버리고 멍뚱한 얘기나 듣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어본 거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도 핍박이 심화됩니다. 지금 다시 또 핍박한대요. 시진핑이 엄청 기독교 핍박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성경 외우는 운동이 벌어졌대요. 왜? 이제 성경 다 뺏어가면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넣자고. 성경 줄줄줄 외운답니다. 우리 김명호 집사님 뭐 주일 저녁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우시대. 중국으로 보내야겠어요. 그죠? 예. 내가 보니까 첫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적어도 뭐 IQ가 1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 시간 정도, 저 시간 얼마 안 줬잖아요. 베드로전서 할 때. 그 시간을 주고 그 나이에 5장을 외울 정도면 IQ가 높은 사람인 것 같고. 그죠? 여러분 그러죠. 나는 머리가 돌이기 때문에. 돌은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잘 외우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또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김용호 집사님 이렇게 외우듯이 중국은 그냥 줄줄줄 외우고 몇 사람이 나눠서 외운대요. 혼자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요한복음 외워. 너는 로마서 외워. 왜? 이게 핍박으로 없어지면 대비하려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고, 말씀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은 사람이 만약 핍박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씀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외운 말씀은 없죠. 외운 구절이라 그러면 뭐 10절도 안 될 거고. 그 자기가 외운 말씀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잘 붙들고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말씀 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산대요. 그죠? 막 다름질하고, 그죠? 그냥 막 열심히 살지만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좀 단순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돌아와요.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저도 이게 목회를 봐서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먹히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때부터 막 부흥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게 되고요. 막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막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요. 그냥 복음서 일들이 막 교회에서 막 벌어져요. 사도행전 일들이 교회에서 막 벌어진다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그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붙들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어요. 망해요. 근데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말씀에 힘을 느끼게 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돌이킴이 있잖아요. 돌이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회심의 역사가 있고, 이 가짜들은 보세요. 말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다름질한대요. 열심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가짜들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맨날 꿈 얘기해요. 내 꿈에 뭘 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개꿈 꾸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무슨 간증 얘기, 어떤 사람 체험 얘기. 예수 믿다 보면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저는 체험 없겠어요? 있지만 그걸 메시지화 시키면 안 돼요. 그 개인적인 유익일 뿐이지. 그걸 강대상에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게 무슨 권위가 있어? 자꾸만 그 똑같은 소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꿈 얘기
간증 얘기 자꾸만 하면 개소리 마라.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왜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꿈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꿈 얘기만. 꿈 얘기하는 거는 겨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알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개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겨, 바람에 나는 겨.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성실하게 내 말을 말하는 자는 알곡이다. 말씀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은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29절인데 이게 불 같대요. 불.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됩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의 불도 되고 말씀의 불도 된다고. 그럼 우리의 모든 불순함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더러움 다 태워버리고 무가치한 거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방망이라 해요. 방망이. 이거 원어 뜻을 보면 쇠방망이에요. 쇠망치로 모든 프레임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 한마디로 우리의 프레임에 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로 뭐 무당이 했던 말 한마디를 갖고 평생 이게 막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이게 프레임 걸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다 프레임 걸어버렸잖아요. 그죠? 뭐 교회가 모이면 뭐 전염병 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을 거는 걸 깰 수 있는 능력이 어디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 하나 붙들면 프레임 다 깨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하나만 붙들면 모든 프레임이 다 깨져버린다고.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죠. 방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예수님 이 말씀 붙들면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 두려울 필요 없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모든 프레임 다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프레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거 새방망이에 대해서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가끔마다 그 남자분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 가운데 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저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들어봤어요? 같이 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황당해.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미쳤나? 뭔 소리를 하나?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역대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있었어. 지금 안 나오는데. 그죠? 맨날 뭐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 그따위로 말하는 사람에게 들려줄 말씀이 뭐냐면 33절부터 40절에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헛소리를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33절부터 40절까지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8번 나와요. 엄중한 말씀. 이 엄중한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마사예요. 마사. 엄중한 말씀. 이게 원래 뜻이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신탁 또는 직접 받은 말씀 그런 뜻이에요. 직접 받은 말씀. 그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엄중한 말씀. 왜 엄중한 말씀을 이 가짜거든요. 엄중한 말씀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권위를 얻으려고. 거짓 권위. 내가 알고 어떤 자매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형제가 자기가 결혼해야 된대. 웃기고 앉았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말에 권위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투 제발 하지 말아요. 내가 남자들은 못 봤는데 여자들 가운데 그것도 좀 이렇게 맛이 간 애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애 되게 많아. 뭐 이상한 성교단체 좀 다니고 했던 애들 가운데 뭐 음성을 들었대. 뭐 말투가 그래.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궁금하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하여튼 이에 엄중한 말씀 어떻게 쓰는지 용법을 한번 봅시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개소리거든요.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따위 소리 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이따 이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39절 40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부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버림받는다, 깨진다 이런 거죠. 제발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마치 뭐 내게 신탁을 주는 것 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거짓이야, 거짓. 꿈 얘기하지 마라. 엄중한 말씀 맞사.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따위 투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알았죠.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딴 데는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엄중한 말씀. 번역을 좀 이렇게 따는. 내가 번역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개소리 이렇게 번역할 건데, 그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두 강줄이 비유거든요. 환상이에요. 근데 좋게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쁘게 보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고난하고 똑같은 건데 십자가가 나빠 보이죠. 그죠? 승리의 길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내 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무화과나무 두 강줄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얘기를 했죠. 그 요시야 왕이 16대 왕인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손자까지 4명이 왕이 됐다 그랬죠. 17대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살롬이라고 말하게 돼요. 18대 왕이 11년 동안 통치했던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 아들이 여호야긴. 이게 2차 때 끌려간 거예요. 여호야긴이 이름이 많아요. 고니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고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니야, 타짜 주인공 고니야 아닌가? 고니야 또는 여고냐. 여기서는 뭐로 돼 있나? 여기는 여고냐로 돼 있네. 그죠? 앞부분에는 고니야로 돼 있었죠.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아들이 숙부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 제가 아까 말은 안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할 때 시드기야도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시드기야가 여호와는 공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장난 워드 플레이 하면은 아재 개그라 해서 되게 싫어하죠. 성경은요 맨 워드 플레이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 말장난이 알아요? 여호와의 공의다. 시드기야를 비교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말장난이 되게 많아. 비슷한 발음 나오는 걸로 이렇게 깨우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재 개그라고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시각을 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뿐이다 하니. 그러니까 보고 얘기하잖아요. 보고 좋은 무화과가 좋다. 보고 나쁜 무화과가 나쁘다. 옛날에 그랬어요. 극상품 무화과가 있었고 하나는 저질 무화과가 있었다고. 그런데 네가 보는 게 보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얘기는 뭐냐 하면 포로 되는 게 나빠 보이지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포로 되면은 내가 잘 돌봐주고 돌아오게 하고 내 백성과 하나님 되게 하다.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 이것도 안 읽을 수 없네. 한번 읽어보세요. 포로 되는 게 나빠 보이는데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두 강주리 비유는 나쁜 무화과가 사실은 좋은 거고 좋게 보이는 무화과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빠 보이는 포로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해석을 네가 하면 안 되고 보는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나쁜 것 같이 보이지 너는 좋은 거야. 십자가가 나쁜 것 같이 보이지 그 좋은 거야.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나빠 보이지 아니야, 그 좋은 거야. 내게 유익이 있는 거야. 그런 얘기고, 또 하나 유대 땅에 남아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또 피난을 해서 또 애굽으로 뺑소니 놈들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거 같이 보이지 아니야. 너희들 흩어지고 뭐라 그러죠? 흩어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저주, 그다음 3종 세트, 칼기근 전염병이 임할 거야. 일단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좁은 길 가라 그러면 좋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가라 그러면 좋은 길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광야 길 가라 그러면 그게 좋은 길이라고. 이 연합도 공감 안 되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좋은 길이다. 이래야 방향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판세를 보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 목자가 필요하다. 내가 결정하면 안 돼. 목자 따라가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 나도 좋은 목자 돼야지. 이래야 방향 안 잃어요. 그것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방향 잃지 않아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목자 따라가야지. 내가 좋은 목자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뭘 하면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에요. 말씀 따라. 그죠? 말씀 따라.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뭐 제발 꿈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말씀 얘기를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엄중한 말씀, 이따위 개소리 하지 말고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생명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르고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해석은 말씀이 하게 해야 돼요. 내가 보는 대로 해석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